임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이름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불치병들, 난치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질병이 오고 사막이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병원에 검사가 있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참 병원에 사람도 많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으시고 청년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제가 막 치료받고 병원에 있던 그 생각들이 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 병원 안에 있는 교회 거기에 가서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서 예배하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면 꼭 저는 그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검사 잘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원을 가서 이 예배당에 갔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병원은 4단계잖아요. 서울은 병원의 그 예배당의 문이 철저하게 막혀 있고요. 골이 막 열쇠하고 그 문 앞을 서성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와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이 링거와 뭐 수없이 많은 이런 약들을 이렇게 꽂고 휠체어 혼자 못 오시니까 보호자가 와서 그 예배당 문 앞에서 그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서 가서 막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도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겸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마치 다니엘 같잖아요. 저 멀리 바벨론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 이 성전을 향하여서 문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제가 검사를 받고 내려오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름도 없고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 방법도 없는 이 불치병, 난치병,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나를 넣어주세요. 나를. 시작. 나는 노제한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나는 노제한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선포하세요. 시작. 나는 노제한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이름 없는 질병도 원인도 모르는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이 금요 라파 기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에 또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에서 로스앤젤레스,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의 손자가 생후 9개월 만에 심장 질환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 가정을 신방하고 또 위로를 해야 할 터인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의 손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밤을 지나고 새벽녘이 되는데 졸렸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그 상태로 평생 고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부모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치료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데려왔다 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의 가정에 가서 그 아들 레웨와 그리고 그 손자 할아버지 목사님,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을 때 그들은 할렐루야 찬송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치유받은 몸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 아이를 소망하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슬픔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랍고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행군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딛는 첫 발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는 길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무서운 추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예요. 설상가상 사흘길을 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흘을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는데 물이다. 여기 물이 있다. 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그 해결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뜨거운 낮에 우물로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샘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생수 나눠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샘물을 내놔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샘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네요. 그런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엄청나게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착고에, 깊은 감옥에 한밤중이 됐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왜 이렇게 착고에 묶여서, 왜 이렇게 부자유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처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추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지내면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게 매일 감사하자.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 노트를 하나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불평 원망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정 침례교회라고 교회가 있고요. 거기 신섭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7전8기의 은혜라는 간증집을 쓰셨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6년이 됐는데 여러분 30개 넘는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몇 살 정도 됩니까? 군대 갔다 오면 27, 8. 그리고 그 후에 6년이 됐는데 30개 기업의 총수가 돼요.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거짓을 하고 술수를 음모를 꾸미게 되어져서 그 악성 루머에 휩쓸리면서 결국 흑자 도산을 하게 돼요. 흑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때 모태신앙인 아내가 이렇게 권유를 해요. 여보,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신섭 이 집사님 있죠. 그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제기하면 그 나쁜 놈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요.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막 살인을 수없이 하는 거죠.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에 있었던 살인하려고 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욕심, 아집, 욕망, 원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그 사랑이 가슴에 막 요동치고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실패했는데 42살에 기도원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기도원에 3년 반을 있으면서 봉사라는 봉사, 모든 봉사, 낮아지고 겸손한 정말 무릎으로 하는 모든 봉사를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원을 나와서 영어백과사전 외판안으로 다시 밑바닥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지하, 월세방,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살지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개척교회의 건축 헌금을 끊임없이 11조를 쉼없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세계 54개국에서 판매 실적 1위, 세계 판매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주위의 많은 회사의 CEO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좀 도와주시오. 우리 회사도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시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유학 다녀오게 하시고요. 자신은 2번이나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전 8기의 은혜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는 지금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30개 회사를 거느리던 총수 시절이 아니라 광야와 같았던 3년 반의 기도원 생활입니다. 인생에서 넘어짐과 일어섬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정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7.8기 오뚜기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상황이에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기도 안 할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모두가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배하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 불만 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핑계대고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고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야 돼요. 세상에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턴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의 그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예요?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나무를 가르치는데 뭐 특정한 나무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나무 중에 그저 한 나무예요. 그냥 나무를 가르치세요. 근데 그 나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쓴물이 있고 쓴뿌리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제 이 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영혼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환경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행하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지킴과 순종과 행함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지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제가 나중에 또 이 말씀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들복 날복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근데 그 말씀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다. 그게 14절까지예요. 그런데 15절 이하 끝절까지 60절이 넘는 그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지켜 나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에게 내리는 모든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불신앙하면 너희들이 듣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원인도 모르는, 치료할 수도 없는 그 질병이 너의 모든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좀 하이소.
치료해 주셨잖아요. 아멘. 오늘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 역사 라파 하나예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사 찬양하며 영광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상황의 질병에서, 환경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절망에 처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절대 감사, 오직 순종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질병에서 놓이고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치료하실 때 믿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직 기도, 절대 감사, 오직 순종,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